네, 아까 교회 소식 전하면서 오늘 예배 후 나가시면서 달력을 받아가실 수 있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솔라 캘린더라고 하는 태양력을 사용하는 달력이죠. 지구가 1년 한 번씩 해 주위를 도는 것을 1년으로 하면서 우리가 양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나름대로 예배와 교회 생활과 또 영성 생활을 위한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교회력이라 Church Calendar 혹은 예배력 Liturgical Year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교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 로브에 있는 이 후드입니다. 이 보라색 그리고 오늘 성찬식 앞에 있는 보라색,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흰색, 또 초록색, 빨간색 그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 교회력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현재와 연결시키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와 연결시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속에서 만나는 맛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성탄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 속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은혜를 얻게 하는 거죠. 또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우리 성찬식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혹은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성찬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어린 양의 잔치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을 예배 시간에 미리 foretaste, 미리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을 교회력이 주는 은혜입니다. 교회가 교회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요, 처치 캘린더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교회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달력, 태양력, 솔라 캘린더는 1월부터 시작하죠. 근데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영어로 하면 애드벤트부터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치 캘린더를 열면 제일 처음에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오늘이 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arrival of a notable person,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 도착하는 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notable person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고 혹은 coming or the coming or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시거나 두 번째 오는 걸 영어로 adv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림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그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 애트리뷰트를 모두 뒤로하고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기를 우리가 그 대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중간에 기다림을 새롭게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저는 가끔 교회 관계 회의 때문에 미국 안의 다른 도시를 방문하거나 그렇게 할 때 공항에 갔다 오고 또 혹은 어느 지역에서 이동할 때 우버나 리프트를 탈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 라이드쉐어 앱을 열어서 요청을 하면 그 자동차 운전기사랑 연결되고 그 자동차 색깔, 종류, 라이센스, 그분의 이름 이렇게 다 뜨잖아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도착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커넥션이 되면 제가 요청한 픽업 플레이스에서 그 스팟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한 장소로 이 차가 어느 길로 오는지 보여주고 이제 도착하려면 몇 분 남았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요청한 그 픽업 그 스팟에서 2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웨이팅 차지가 붙어요. 그 안에 내가 차가 와 있는데 2분 안에 내가 타지 않으면 3분째에서부터 1분에 얼마씩 웨이팅 차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짐 다 싸고 이제 그 장소에서 준비를 해야지. 차 불러놓고 우버나 리프트 불러놓고 그때서부터 샤워하고 그때서부터 전화 걸고 그때서부터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요 엄청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차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기사가 캔슬하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끝에 오시는 예수님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얼만큼 기다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말에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게 할 재주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저 템플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굉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할 때 성전을 보통 우리가 헤롯 템플,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백향목 여러 가지 또 금은보석 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던 바벨론이란 나라를 일으켜서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성전을 허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잡혀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했던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한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주변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헤롯은 정치적으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half Jewish거든요. 반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호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유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리모델링하고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건을 열심히 했는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BC 19년서부터 AD 63년까지 무려 80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저 성전을 보십시오 할 때는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50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이 진척이 돼 있고 제자들 말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고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화려하고 굉장한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24장 3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언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전까지 35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한 대답.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36절서부터 25장 끝까지는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end time, 종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종말은 도대체 어느 때 일어날까?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마지막 종말의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죠. 근데요, 미국이나 한국 전 세계에 보면 그 시간은 자기만 꼭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 이단들이죠. 나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나한테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한테만 가르쳐줄게. 그런 거 다 거짓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꼭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홀가닥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노아's ark 하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가기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인자가 올 때도 딱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이 죄에 빠진 생활을 계속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창세기 6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어요? 사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다 썩었다고 그랬어요. 무법천지, lawless, 도대체 법이 없는 그런 천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그 끝날이 이르렀는데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쳐다봤을 거예요. 어느 날 노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보니까 배를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물가 옆에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배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 땅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조그만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려서 짓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배를 여기다가 짓습니까? 노아로부터 분명 답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사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부부,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 8식구가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과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죄악된 자기 삶의 방식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도 마이동풍, 뭐라고 얘기하나 나는 I don't care,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살았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좋은 대로만 살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노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했습니다. 인자의 재림,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 올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는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건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온다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시대만 그러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것은 요때쯤 홍수가 날 거니까 요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요때 싹 내 삶을 바꾸어서 이제 가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준비되어서 계속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요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요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면 나는 일거양득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요때서부터 딱 마음을 고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기아 넣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면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건짐을 받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끝, 먼저 엔타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또 하나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은 누구든지 아무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요즘에는 비가 오면 기상관측이 세워진 이후에 아니면 100년 만에 이런 비들이 많이 오는데,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이라는 동네 근처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그 애쉬빌은 뭐가 유명하냐면, 제가 버지니아 살 때 거기까지 이제 블랙 마운틴인가 그쪽 밑으로 쭉 산등성을 따라서 가을에 내려가면 거기가 양쪽이 완전히 단풍이 기가 막힐 때예요. 이번에 비가 오는 게 단풍이 기가 막힌 동네인데, 그 애쉬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풍을 보러 오는 동네예요. 이번에 폭우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니 비 때문에 200여 명 이상이 사망했잖아요. 미국에서 비 때문에 갑자기 대비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사이에 20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다 내가 계획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간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늘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절, 41절에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소개하고 있어요. 4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실 것이다.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이것도 다 일상적인 생활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집에 무슨 일을, 밭에 무슨 일을, 뒷곁에 무슨 일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종말을 대비하며 살았고, 또 한 사람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단 한 사람은 대비했지만 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살아서 준비 없이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땐
저희들은 이제 그때는 뭐 남학생, 여학생 학교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 남학생들 저희 이제 친구들 다 같이 보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대부분 남학생만 점심시간 되기 전에 다 도시락을 먹습니다. 미리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제주도 좋아요. 그 시간에 밥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밥을 열심히 먹고 있다가 친구가 문 탁 열고 들어오면서 떴다 그러면은 누가 떠요? 선생님이 뜨신 거죠. 이제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국사 시간에 국사 선생님 복도 끝에 오면 떴다 그러면 뭐 딱딱딱 도시락 다 집어넣고 뭐 다 공부 쫙 할 준비가 된 것처럼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열심히 도시락 먹고 있는 친구는 그날 선생님한테 이제 혼이 나는 거죠. 지도권이 당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 그 학생주임한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이제 우리 한국엔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저녁에 도서관에서 8시, 10시까지 남아있는 거.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씩 회식하러 나가면 선생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거는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나가서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먹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주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자기는 회식하다 쓱 나온대요. 얘네들이 공부를 제자리에 하고 있나 그러면 또 친구들이 전부 삐삐 보내서 선생님 떴다 그래가지고 또 다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공부하는 척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경력이 있어서 귀신같이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뭐 하고 왔지? 자,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누가 예수님 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문이 다 닫혔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이제 도둑의 비유. 깨어 있어야 될 걸 비유할 때 도둑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43절 보면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대비해야죠. 누가 도둑 보고 가져가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주인이 다 대비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도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집을 뚫고 비즈니스를 뚫고 물건을 탈취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사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했던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소천하신 분들. 이게 병환으로 오랫동안 뭐 치료하고 암투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소천했던 분들. 리치몬드에서 목회할 때 미국 직장에 다니시던 엔지니어가 계셨어요. 한 70 가까이 은퇴하기 직전이셨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부인 집사님한테. 자기 남편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밤새 하고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커피 마시고 이렇게 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지금 911에서 옮겼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주무시는 중에 뇌출혈이 생겨서 딱 3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분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아침에 공장에 출근하셨다. 엔지니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식사하시고 뭐 뉴스 보시고 신문 읽으시고 주무시고 그 부인의 말씀이에요. 부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영감이 살아생전에도 말이 없더니 갈 때까지도 말도 안 하고 간다고.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말을 좀 하시고 사세요. 평소에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혼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날 가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어른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너무 슬퍼하고 갑자기 아무런 대비 없이 갔으니까.
또 한 분은요, 그것도 리치몬드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딱 70에 한국에 은퇴를 하셔서 따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끝나시고 오셨습니다. 미국의 따님 이제 첫 번째 은퇴 이후에 첫 번째 여행으로 따님 집에 오신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오신 지 며칠 지난 다음에 따님 가정과 점심을 먹으러 식사해서 머리가 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병원 안에서 뇌출혈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코마로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70세 이후 첫 번째 따님 사위 손녀딸을 만나러 왔던 것이 마지막 세상에서의 여행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가정,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신 40대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컴패션 선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응급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장례 집례를 해야 됐어요. 40대입니다.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있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기회가 영원히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Christ Centered Life로 내 삶의 모두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래야 도둑과 같이 내 인생의 종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낮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봐줘서 내가 참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영생을 거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결정되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지 않았지만, 같이 마지막에 읽은 45절 51절까지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시간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인생의 종말이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준비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땅을 다 준비하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미리미리 해놓고 모르잖아요. 오늘 45절 6절에는요,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 모습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렇게 자기 집의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것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게 맡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하나님, I'm ready to go with you.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맡겨주신 동안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핑계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된 삶의 모드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드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돌아보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질문, 인생의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로 입성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번 이 대림절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 예수님이 이 밤에 오시면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또 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두를 바꾸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